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성도에게 완전함이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또 그 부족함과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성도의 삶에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때마침 이 설교를 하는 날에 오후 예배가 이 야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성도들 간의 이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결핍들을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살피면서 그의 부족함과 결핍이 성도의 참 교제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앞에 본문을 설교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이렇게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하는데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작하는 목적은 전에 이미 세워진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될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볼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이를 볼 때의 아볼로는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특히 적어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전서에서 칭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아볼로파라는 그런 당파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이 에베소에서 먼저 사역하였을 때 이때 있었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4절을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양한 말을 합니다. 먼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다른 한 곳은 이제 안디옥이고 다른 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이 유대교를 잘 전하기 위하여서 이 유대 신학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연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성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성경은 왜 만들어졌냐면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습니까? 히브리어로 만들어졌다는 걸 다들 기록되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점차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녀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고 그 성경이 또 기록된 곳 역시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도 또 굉장히 발전한 곳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곳 출신인데 24절을 더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라고 합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헷갈리는 것, 잘 모르는 것을 굉장히 설명하는 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답게
이 성경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아볼로의 이 언변의 능력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풀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굉장히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을 가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도 잘 아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언변의 능력, 성경 지식, 그리고 예수님까지 아는 사람. 게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도 잘 알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또 희한하게 또 열정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따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능력, 지식, 게다가 열심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아주 탁월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25절 끝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참 탁월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7장을 좀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중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은 정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자, 존귀한 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진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례 요한의 신분이 여기서는 높았다가 거기 가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인데 그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의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분을 향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맞으시는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셔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그 의미들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밝히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유초등부 아이들도 사도신경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대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어린 신자들이 이런 점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볼로 역시도 딱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정도. 열심과 재능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게다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지만 그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관한 더 중요한 것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체험을 받느냐?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러니까 더 밝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족한 점, 알렉산더 산드리아 출신의 언변의 능력, 성경 지식,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볼로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더욱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볼로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새롭게 배운 뒤에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고린도로 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앞에서는 없었던 기록입니다. 아볼로가 이전에 에베소에서도 굉장한 열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때에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열매도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나서 부족함이 체험받고 나서는, 이제 아볼로가 더욱 밝히 알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 이김 이러라. 특히나 아볼로가 끼치게 된 유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본래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이 재능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잘하겠다, 성경도 잘 알겠다, 열심도 있겠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결핍까지 체험받고 나니 이제 유대인들이 감히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역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입니다. 성도는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과 어울리고 또 교제하면서 지낼 때에 마땅히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는 유익도, 성도와의 참 교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를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도 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뭔가 탁월한 사역자라든지 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할 때에 말하는 표현들이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아, 그 사람 정말 가르치는 걸 정말 잘한다, 말을 정말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 언변의 능력 칭찬하죠. 또 성경 지식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알더라, 그런 칭찬하고, 또 무엇을 칭찬합니까? 아, 그 사람은 정말 열정이 끝내준다, 정말 열심히 섬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아볼로였지만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랬다고 합니까?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더 제대로 알고 배웠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전과 달라진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27절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많은 유익을 주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볼로는 이미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성경 지식과 자신의 열심으로 사역할 때는 성도를 유익하게 해주지 못했던 아볼로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더욱 밝게 알게 된 이후로는 그의 사역에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때부터 은혜로 말미암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증거하여도 성도를 통해 은혜가 전해지지 않으면,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유익해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본질적인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아볼로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때에 회개라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이지만 자칫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사람의 공로인 것처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여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빠져있는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결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처럼 탁월해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과 저주가 다 사라졌으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 가운데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아볼로로부터 드러나고 다른 성도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끼쳐야 할 유익함, 선한 영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볼로의 그 탁월한 재능에 더하여졌을 때에 비로소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시간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위한 봉사들을 하겠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이때에 참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선한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모습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선한 영향들, 유익들을 많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것은 이렇게 유익을 주고 또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의 이 교제, 성도의 교통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는 이 유익을 끼칠 때에 아볼로에게 먼저 유익을 끼쳤던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밝히 가르쳐 줌으로써 은혜로 말미암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전문 사역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에도 살폈듯이 본래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역을 하면서 천막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 만드는 그 일을 사업으로 하면서 그리고 사역도 돕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보는 것이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도 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영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아볼로가 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그것이 참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보았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데려다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풀어서 보면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볼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막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면서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조용히 영접하여서 초대하여서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를 섬기는 마음,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볼로 역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볼로가 사역에 있어서 전문가는 접니다 이렇게 또 뻗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치는 내용도 뭔가 격가지 내용들이 아닙니다. 뭐 다른 것 좀 조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참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 올해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그 성도님들께 어떤 조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언들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말이 빠릅니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기라서 제가 조금 평소보다 느린데도
말이 상당히 빠르죠. 말 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찬양 인도하실 때 어떤 찬양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조언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앞에서 애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 중에 제가 계속 발음을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서 양식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부르시더니 양식은 문서 양식할 때 말하는 게 양식이고 먹는 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받았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10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도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조언들은. 그런데 좀 본질적인 이야기. 오늘 당신의 한 말 중에서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지적은 저도 한 번도 성도님들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런 부분은 좀 선을 넘는 것이다 생각하여서 또 건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볼로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조언을,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조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성도의 교제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누구나 영향을 줄 수 있고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듣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주는 유익에 있어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의 교제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좋은 말도 싫은 말도 선한 영향도 악한 영향도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소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회식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회식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거부하여서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회식해봤자 맛있는 거 먹어봤자 계속 윗사람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윗사람들 하는 말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토요일 점심을 전도사님이랑 자주 같이 먹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눈치껏 제일 자주 안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나이, 직분, 성별, 또 교회에 등록한 시기 그 상관없이 누가 누구에게라도 선한 영향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모습, 세상이 세운 질서나 권위와 상관없이 나이와 직분과 상관없이 사람마다 교회에서 맡은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서로를 통하여 유익을 주고받고 있는 것에서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조금 이제 인사하느라 조금 늦게 내려가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 막내들 브니엘하고 하늘이가 둘이 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 한 번씩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저는 남자아이들이 7살에도 그렇게 얌전히 앉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아들들한테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서로 누가 김치를 더 잘 먹는지 막 경쟁하면서 먹는데 참 선한 영향을 좀 아이들한테서도 어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제가 정기신방을 하면서 물론 목사인 저를 통해 또 말씀이 전해지고 때로는 가르침이 주어지지만 저 역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삶에서 지켜온 이분들의 그 신앙에 비해서 목사라고는 하지만 정말 내 신앙은 별것 아니구나,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과 좀 교제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 그 시간들이 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오히려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가 유익을 주고 가르침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몫이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삶에서 경험한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목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때로는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받고, 오늘 본문의 아볼로처럼 때로는 나보다 어리거나 때로는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겸손함,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미 나보다 더 나아 보이지만, 나이도 많아 보이고 신앙 경력도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가 주는 유익과 선한 영향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누구에게라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는 내가 배우는 것으로 교제해야 할 대상, 누구는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서 교제해야 할 대상, 이렇게 선을 긋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는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 성도의 교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교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선한 영향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과 또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자신을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성도의 교제는, 그 선한 영향은 정말 남녀노소 아무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또 배려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